이번에 베를린 서밋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서밋과 종교개혁지 탐방을 잘 마쳤는데요. 민족 통일과 복음화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또 소망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밋도 굉장히 은혜로웠지만 특별한 경험은 그 종교개혁지에 대한 탐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다시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시간 가졌고요. 정말 내가 지금 이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 신앙으로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그 본질에서 떠나버린 중세 기독교에 맞서서 본질로 돌아가자고 외쳤지요. 그리고 그걸 시도하다가, 그런 개혁을 시도하다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을 시도하다가 종교 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화형당해 죽고, 혹은 또 물에 빠져 죽고, 그렇게 죽임당했던 개혁자들의 발자취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내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세워진, 마을마다 세워진 그 어마어마한 성당들, 진짜 마을마다 성당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성당은 그 성당을 짓는데 1004년이 걸렸더라고요. 정말 회중을 압도하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압도당해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마을에 몇 개씩 전 유럽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 종교라고 하는 권력이, 종교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고 얼마나 무섭게 세상을 지배했는지, 그 중세 수백 년 동안이었으니까요.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본질적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작은 몸부림들이 얼마나 두려운 몸부림이었을까. 그 어마어마한 권력에 대항하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움이었을까.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기득권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전쟁까지도 불사하고 진리를 지킨다는 목적 때문에 전쟁으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 종교의 아이러니, 그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 교회의 역할이 뭔가, 또 진정한 신앙이 무엇일까를 다시 깊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다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보여주셨던 그 진리의 본질의 그 핵심,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진리는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보여주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걸 가르치신 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께 저주하고 그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거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당신이 가르치셨던 그 사랑의 가르침,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을 몸소 친히 삶으로 증거해내신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진리를 믿었던 그리고 따랐던 사도들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순교했죠. 그 사랑의 진리 위에 세워졌던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되며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죠. 중세 캐톨릭뿐만이 아니라 개신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신교도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개혁의 기치를 들었지만 그들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마찬가지로 죽이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개혁은 지금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게 개혁이죠. 그럼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개혁을 위한 진리, 정말 본질을 되찾아야 되는 진리, 개혁해야 되는 진리, 바꿔야 되는 진리, 다시 세워야 되는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진리예요. 사랑의 진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진리. 오늘날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은 매우 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자의적이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천하셨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깨달아야 할까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들 몇 가지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성도됨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그릇으로의 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그거를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럼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성품, 그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를 자녀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좁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꿔줘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들로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 폭도들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근데 죽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가서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탄원하고 그리고 죽지 않도록 건져냈어요. 그리고는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이 가족들이 피가 끓는 거죠. 아니, 자기 자식, 자기 형제를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그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하겠다면 거기까지는 뭐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아니지 않는가? 어떻게 그를 내 자식으로 삼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완강히 반대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비난하고 반대를 했죠. 안 된다고. 그때 손영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면 예수님의 진리는 거짓이고 내가 믿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없다면 내가 믿는 진리는 그 가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도 가짜다. 내가 진짜로 믿기 때문에 난 이걸 해야만 한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어갔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사랑을 다 실천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공통점은 내가 받은 사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자녀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원수를 용서하는 건 고사하고 진리의 이름으로, 진리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신께 영광을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도가 전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할 수 없는 원수조차도 선대하고 희생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4절에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베푸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죄인들도 그건 한다 이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의 수준에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용서를 경험한 성도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죠. 사랑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의 수준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이 사랑에 대한 명령, 사랑에 대한 당위성은 내 감정에서 근거한 것도 아니고 상황에서 근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사랑의 경험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사랑은 그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의 수준, 그 출발점에서 너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은 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감정적이고요, 상황적이고요, 상대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경험한 사랑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깊이 사랑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길도 없는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경험한 수준에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나한테 베푸신 그 사랑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어주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달라는 자에게 거저 베풀고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그를 대접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우리는 왜 이런 사랑을 못할까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사랑이 안 될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 죽어갔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는 육신 안에서 살고 있어요. 육신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육신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십자가에서 지금까지의 내가 죽는 게 믿음이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멘트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했어요. 때로는 모욕했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땐 저주까지 했어요. 내가 믿지 않았을 때는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예수의 뺨까지 때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부정하면서 예수를 발가벗겼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랑의 기준에서 우리는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출발점이 거기에요.
내가 본받고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랑은 바로 그 십자가 사랑이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행하는 수준의 사랑에 만족하지 마세요. 그 정도 사랑하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발선상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무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성도의 이런 참사랑이요, 원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며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이게 잠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잠언은 구약 성경이에요. 이 잠언 구약 성경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옛날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가르침이,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특별한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너희는 이런 수준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마시고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하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 사이에서도 원수지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천국에 가서도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꼭 가고 싶어. 가끔 방문을 해보다 보면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 가정의 사정을 알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 근데 어머니도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시고 며느리도 예수 잘 믿는 성도예요. 집사예요. 근데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요.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릴 때는 다 나이스한 척 하지요. 친한 척 하죠. 근데 제가 다 사정을 알고 갔거든.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이제 뭐 같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재밌는 것, 어머님도 며느리도 천국 가면 따로 살겠습니다. 고민이래요. 어머니 가는 천국에 같이 가야 되나? 내가 며느리 가는데,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각자 처소를 마련하노니 각자 처소를 마련하노니. 그래서 주님, 천국에서는 제발 한 집에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씁쓸한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원수에게까지라도 선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들에게도, 다시 말하면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똑같이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 막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느냐라는 거죠. 회복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감정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맺어주신 이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라라는 거죠.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감정적이고 상황적이기 때문에 서로 미워질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원수와 같은 그런 어떤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감정, 그런 상황에 매이지 말고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관계라고 하는 그 대의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수를 그렇게 선대하는 것은 그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는 것은, 원수를 배고파할 때 먹여주고 목말라 할 때 물을 주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그런데 원래 원문에 특별히 개역 개정을 보면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이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숯불을 머리에 쌓? 머리 다 타겠네? 그래, 선대하면 내 원수의 머리가 다 타버리는, 그래, 선대해서 그 머리를 태우자, 숯불을 쌓자. 선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그 머리를 태워버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없겠죠. 근데 옛날 번역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숯을 머리에 쌓는다고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 의미를 되새겨서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그 집에 불씨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불씨를 꺼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불씨를 보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씨를 꺼뜨렸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그런 수치스러운 것으로 치부가 됐어요. 그런데 집에 불씨가 꺼지면 어떡합니까? 가서 불씨를 빌려와야 돼요. 다른 집에 가서. 그럼 불씨를 손으로 잡고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그릇을 머리에 이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불씨를 얻어서 거기다 미고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불씨를 얻으러 왔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저 777 못한 인간이 불씨까지 꺼뜨렸네? 조롱하면서 어쩌다가 불씨를 꺼뜨렸어? 그러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조롱하고 무안 주고 그리고 한번 고생 한번 해봐. 감히 나한테 불씨를 구하러 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원수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씨를 얻으러 오면 그 불씨를 긍휼한 마음으로 내어주고, 그럼 머리에 싸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씨를 내어주고, 그리고 그가 그 불씨를 가지고 다시 불을 살릴 수 있도록 선대하라. 그것은 한편으로는 고마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선대를 통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이게 부끄러움이란 뜻이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새 번역은. 그런데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합당한 이 상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것 그 이상으로 도로 다 찾게 만드신다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다 도로 찾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랑을 실천했는데 무슨 상을 기대하느냐? 우리가 반문하겠지만 원수를 선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을 받을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를.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쉽지 않지요. 지금도 같은 예수를 믿지만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 못하는 사람 있죠. 기도는 무슨 내가 뭐라고만 안 해도 다행이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그러고 사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 감정을 도저히 다스릴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거 못합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예수님한테서 그 앞에 가서도 그러실 거예요? 주님, 저는 저 사람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반문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 경우의 팁인데, 사랑할 수 없다면 기도하세요. 그를 위해. 제 경우에요. 제가 원수같이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목회자로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주님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가 사랑인데 그 진리를 설교해야 되는 목회자인데 내 마음에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요. 자다가 자꾸 그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자꾸 싸우는 장면이 꿈에서 자꾸 나타나고요. 그게 저를 딱 사로잡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 목회를 못 하겠어요. 목회자로서의 양심이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3번 기도하는데 자꾸 꾀를 부리고 하기 싫으니까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꿨어요.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할 때 꼭 기도하기로. 식사 기도는 반드시 하니까. 그래서 식사 기도할 때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밥맛이 떨어져요. 좋은 상상을 하고 좋은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이게 밥맛이 있는데, 이 원수를 위한 기도하고 나니까 밥맛이 안 돼. 그래도 했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저는 한 1년 할 생각이었는데 참 놀라운 건요, 한 6개월쯤 하니까 갑자기 그분이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더 기도할 때는 진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1년 됐는데 하나님이 일하십디다. 내가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사랑할 수 없다면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번. 식사 전에. 그러나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돼요. 네, 기도가 상황을 바꾸고 기도가 사람을 바꿔요. 내가 즉시 할 수 없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원수를 선대하는 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성도이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진정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삶의 4번째 마지막 시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쉽지 않은데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사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사랑을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